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잠시 멈출 때라고 하는 그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청년 시절에 캠핑 이렇게 가가지고 그 노래놀이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멈춘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잠깐 있다가 낙동강아 흘러가라 우리는 전진한다 잠깐 있다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잠깐 있다. 그 얼마나 그 말하자면 전쟁할 때 앞으로 진격하는데 아주 급합니까? 그런데 잠깐 있다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설교 쓰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한참 미소를 짓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 이제 말씀인데,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이게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25장 23절 보면은요, 태중에 있는 내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말이에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임신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쌍태아를 주셨으니까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쌍태아 있는 사람은 배가 이렇게 크지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이 배가 이렇게 부른 사람은 별로 못 봐요. 왜냐면 그래서 인구가 이제 출산율이 전혀 없어서 인구가 줄어서 이거 참 문제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길거리에서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온 여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쌍태아를 임신한 분들은 배가 아주 굉장히 크지요. 리브가가 쌍태아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쌍태아가 결과적으로 두 국민을 이룬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뭐냐, 예서지. 예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고, 둘째가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쌍태하니까 먼저 나온 애가 큰 자가 되겠죠. 그런데 먼저 나온 애가 누구냐면 예서가 먼저 나왔다. 예서는 털이 많고 붉었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붉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애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주 매끈하니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둘 민족으로 나눠질 것이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예서는 야곱
적은 자를 성결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가 갖고 있냐면 리브가는 마음속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 에서 큰 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걸 마음속에 이제 리브가가 두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야곱을 더 어렸을 때부터 갓난이부터 더 사랑하고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보다 축복을 받기를 리브가가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우위란 것을 하나님의 섭리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리브가가 야곱의 편을 더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귓속말을 해서 네가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네가 형한테 뺏으라고 말을 했고, 너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한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 않겠어요. 그래서 팥죽으로 결국은 사냥하고 허기진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이삭 남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세상 뜰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축복을 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장자에게 축복을 빌어주게 되어 있어요. 장자권이 굉장하지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에서처럼 털을 몸에 붙이게 하고, 그래서 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남편의 그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네가 맛있는 별미를 준비하고 와서 내가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손으로 만져보고 보니까 이상한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다가 말이야. 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몽땅 빌어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에서가 별미 만들어갖고 사냥해가지고 음식 병불 만들어갖고 와서 그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 그 말입니다. 예? 예? 말하자면 굉장히 화가 나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예배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다 모든 예배가 중요한데 마지막 축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축도를 잘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 일화가 있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주일날도 전쟁하니까 싸움터로 가는데 가다가 주일날이 되면은 12시 가까이가 되면 축도할 시간이 되면은 서로 교회당에 들어가서 목사님 축도를 받고 전진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설교만 듣고 가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가만 보면 그거 안 돼요. 예배 끝까지 참석해서 마지막 축도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나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주의 종을 초청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도를 안 받고 그냥 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죽어라고 일하고 삭슬 안 받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면 삭슬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들으면 축복을 받고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축도를 안 받고 가면은 일하고 나서 삭스를 안 받은 거랑 같다. 그 허탕이죠, 허탕. 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하자면 보십시오. 네? 리브가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큰 노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에서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나서 에서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분노가 이제 나온 거예요. 뭐라 하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운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죽이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제 자기 축복권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화가 나갖고 내가 야곱처럼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아주 분노가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리브가 엄마가 안 거예요. 왜? 자식을 배에서 낳아서 키웠으니까 그 자식을 제일 잘한 사람 누구겠어요? 어머니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의 눈빛만 봐도 그 자식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 아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예서가 심상치 않거든.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제 그 야곱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형이 너를 죽일 것 같다. 빨리 도망가라. 내가 두 아들을 잃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라 하니까 야곱은 하루아침에 고아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죽이겠다는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하란은 리브가의 고향이에요.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빨리 피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소낙비는 피한 것이 좋다고. 소낙비는 피해야 돼요. 빨리.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내가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고아 신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했지만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련.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2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거든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갔다. 그 말입니다.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면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간 거예요. 해가 지니까 이제 갈 수 없잖아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잤다. 중동 사람들의 옷이요, 겉옷은 자루처럼 생겼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동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가 그저 들판에서 많이 자는데 그때 그 겉옷을 이불로 삼고 그리고 베개 돌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중동 사람들이 여행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제 돌베개를 베고 이제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불로 삼고 잠을 이렇게 청하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걸어가 나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갔으니까 엄청나게 뭐 사흘 길을 하루에 갔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사흘 갈 길을 야곱이 그냥 걸으면 나살려라 하고 막 뛰어서 하루에 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눕자마자 코를 골고 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애롭게 되면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순수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제 막 잠을 자는데 아니 말하자면 잠에서 꿈을 꾸게 된 것 아니겠어요? 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오늘 보니까 3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로 남았을 때 참 애롭고 쓸쓸한 거예요. 쓸쓸한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혼자 애롭게 이제 있는데 잠에 꿈을 꾸는데 뭐냐면 하늘에서 말이죠.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끝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늘 닿는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어디 위에 서니까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꿈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깼지요. 꿈을 꾸었죠. 예. 근데 그 꿈대로 됐지 않아요? 그 꿈을 또 해석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꿈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프로이드의 제자지만은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은 꿈은 계시인데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고독하게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무슨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러면 잠을 깬과 동시에 그 꿈을 생각해 갖고 그 꿈을 적어보세요. 그 꿈을 적어보고 나서 그 꿈을 내용을 자세히 해석하면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계시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계시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 꿈속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룬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요 땅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닥다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구약은 신약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잠시 지금 멈춰 있다 그 말이에요. 뭐냐? 잠자니라고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잠시 그 루스 땅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한 것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이 됐는데 이와 같이 야곱이 도약하는 어떤 그 길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약하고 막 성공을 해가고 뭐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다 보면은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더 멀리 뛰기 위해서 개구리는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춘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말하자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멈춤의 그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멈추면서. 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잠시 멈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 때는 비전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멈췄을 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 명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예?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멈췄을 때에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더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출 때에 새로운 것을 보고 멈출 때에 그 말이에요. 예,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멈출 때에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는 멈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죽으라고 뛰어가다가 루스 벌판에서 멈췄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13절서부터 15절까지. 예,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멈출 때 받지 달려갈 때 어떻게 받겠어요? 예? 멈출 때, 내 인생에 잠깐 멈출 때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 일 안 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어. 부지런히 일하고 일에 된 날, 첫날, 일의 첫날 안식일, 말하자면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울러서 우리는 잠시 멈출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휴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예. 번아웃 된다 그런 이야기 하죠. 나도 이번에 오늘 목사님 만나보니까 막 죽겠다고 막 목회 아니라고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내가 이제 번아웃 탈진해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멀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멈춘 것처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인 것이에요. 내가 멈추는 것이 하나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하란까지 가려면은 너무 멀고 먼 길인데 그 하란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었어요? 루스에서 잠을 자고 피곤을 풀고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고 형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의 힘을 기르고 그래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멈추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멈추게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힘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가나안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 예?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잠깐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뭐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늦어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름 떨어지기 전에 예? 예, 차가 멈춰야 기름을 넣을 거 아니요. 고장나기 전에 어제도 나는 총에 가고 그러려니까 비 오는 날이지만 차 정비하러 가서 정비해갖고 왔는데 고장나기 전에 정비를 해야 갈 거 아니요. 가다 고장나버리면 못 갈 거 아니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기름 떨어지기 전에 멈춰야 되고 고장나기 전에 멈춰야 고치기도 하고 기름을 넣어야지. 그걸 안 하면은 가다가 아주 서버려.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생활을 할 때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한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멈춤으로 내가 인생을 뒤처졌다 실패했다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신앙의 열조를 보면은 다 그 사람들 그 멈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란 거예요. 그때 사흘길을 걸어갔다 했어요.
이 사흘길이 아브라함에게는 멈추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 시간, 그 사흘.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대상에 팔려갔는데 포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됐는데 그냥 그 부인이 말이지요. 예? 자기를 성폭했다 요즘 말로 하죠. 그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토굴 그 감옥 속에서 2년 동안의 멈춤의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 요셉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예?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자그만치 말이죠. 10년 동안 그 사울이 말이요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다윗을 막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굴 속에 숨어 있고 하는 멈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통일왕국의 임금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넓은 땅을 그는 전쟁에서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욥은 어때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제일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었지 않아요. 그 멈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땠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욥은 요한은 요한이 100세를 살고 요한이 천수를 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숨겨있는 요한은 천수를 100세까지 살고 그 유명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쓰고 그럼 뭐예요? 요한 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반모섬의 유배 생활에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명한 책 칼빈이요. 구약 신약 66권이잖아요. 65권을 전부 주석을 썼는데 요한 계시록만은 주석을 안 썼어요. 칼빈. 그 유명한 칼빈. 왜? 그건 함부로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계시를 반모섬에 멈출 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담에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핏을 봐가지고 장님이 됐는데 부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하자면은 골고다 예수님은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와 골고다 산상에서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의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이유든 간에 내 인생에 잠깐의 멈춤이 있다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멈춤을 통하여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조가 됐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에 됐던 것처럼 12아들을 얻었고 야곱이 12지파를 거느리고 그와 같이 그 야곱이 예수한테 쫓겨가지고 몇 년 동안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이 멈춤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